히브리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오늘의 현실을 마치 경기장 트랙 위의 선수에 비교하면서 이 경주는 끝이 있으며 그 끝에 영광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달리고 있는 선수들을 격려하는 메시지가 12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좋은 예로 11장의 수많은 앞서간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그러므로 우리도 이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숨이 차지만 힘이 들지만 땀이 흐르지만 힘써 달려가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바퀴로 인한 오늘의 고단한 하루는 죽을 듯한 그런 타들어가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아픔 너머에 기다리고 계신 그 영광의 재료가 오늘이다라는 사실을 깨우치면서 충분히 감당할 이유와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설명하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징계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인식한다면 우리 삶에 당면하는 고통과 아픔이 무의미한 그냥 고통이 아니라 의미 있는 훈련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4가지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그 첫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입니다. 8절에 한번 보시면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징계가 없다는 건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남남이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내게 주어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내가 무관한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징계라는 이 사전적 의미를 이 AI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줍니다. 조직이나 단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규칙이나 의무를 어긴 구성원에게 가하는 징벌적 제재나 처벌로 위반 행위에 대한 질책과 함께 불이익을 주어 동일한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징계는요, 처벌, 질책, 불이익 이런 불편한 방편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도성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를 파괴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쳐 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징계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말이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징계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징계란 기대를 품고 있는 아픈 채찍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는요,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의와 진리가 목적합니다. 그래서 징계의 가장 온화한 형태로 주어질 때 그건 어떤 모습이냐면 권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때때로 책망과 질책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언제나 일관됩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리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온화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란 하나님의 목적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성이란 곧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 징계하신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작업 중이시다. 바로 이게 징계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셨고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결단코 하나님은 그런 기대와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대하고 계시기에 이런 징계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요, 누누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의 명령은요,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는 곧 머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머리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컨트롤러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그분은 우리의 목표이시니,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이시니, 이런 의미로도 읽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 것은요, 모자란 자식을 회초리를 통해서라도 사람 만들고 인간 노릇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꼭 그래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걸 하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이게도 오직 자신만 효도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처럼 여러분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효도 나만 받아야 돼라는 것 보면 되게 이기적으로 느껴지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이 효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건, 그렇게 권면하는 건 나한테 무조건 잘해야 돼, 못하면 너 죽어,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 아니지 않나요? 물론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지만, 부모님이 효자가 되라는 말은 나한테만 잘하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효자라고 칭찬받는 자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독식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저는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명령, 이 명령이야말로 그런 의미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기적인 하나님의 욕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바른 마음, 바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징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징계는요, 아프지만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소속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이죠. 네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신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는 아프지만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가 가진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의 영적 삶을 심화하고 향상시켜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징계는요, 자식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듯이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일례로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에게는 주지 않은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 사랑을 듬뿍 줄 때 어린 요셉은요,
형들의 마음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린 마음에 그냥 자랑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늘어놓았는데 그게 형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형들은 그걸 마음에 담아 놓았다가 그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동생이 얄밉기는 해도 그게 종으로 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구덩이에 던져졌다고 하는데요. 구덩이에 던져진 동생은 형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얼마나 애절했을까요? 나 좀 꺼내달라고 얼마나 애절했을까요? 그리고 그 지나가는 상인들과 돈 거래를 하면서 돈을 뭉태기를 주면서 저놈 데려가시오 라고 할 때 얼마나 그게 쇼킹했을까요? 그런데 그 상인들이 자기를 거기서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어서 손을 묶고 줄에 매어서 끌고 갈 때 이 요셉은 형들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얼마나 외쳤을까요? 그런데 형들은 뭘 했을까요? 아마 고개를 돌렸을 겁니다. 못 본 척 했을 겁니다. 아마 어떤 형은요, 받은 은자 20냥을 가지고 웃으면서 미소를 띄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요셉이 얼마나 배신감과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자, 그렇게 애굽에 끌려갔는데 거기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보상이 와야 되는데 보상이 아니라 주인 마님의 그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얼마나 충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도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옥 안에서도 너가 이 죄수들 그냥 대표가 돼서 야, 옥 안에 네가 반장해. 그래가지고 반장을 시켜줬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거기 이 요셉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옥에서 나가서 요셉을 생각해 준 게 아니라 다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다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배신과 수렁에 빠짐이 반복되어졌습니다. 이 정도이면 거의 우리 인생 보통 사람 같으면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아마 그렇게 막 살았을 확률이 되게 높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절대로 막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를 총리로 건져내셨고, 그리고 온 나라 백성을 살리는 일꾼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비참하게 팔아버린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 형들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런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보여준 최종적 모습을 보노라면 이 요셉이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죠. 원수를 은혜로 갚습니다. 온 백성의 생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합니다.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해석하려고 몸부림을 하는 그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이 고통의 시간을 건너서 개인적 인격 훈련이 잘 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 하지 않고 은혜로 갚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이것만 해도요, 요셉은 굉장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자신의 인생 수렁과 같은 이 모든 코스가 그저 내 형제들에게 은혜 베풀고 용서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적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이 일대의 모든 극심한 기근으로 죽어갈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그가 깨닫게 되죠. 자신의 아픔과 그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시련이 훈련이 된다는 건 여러분 우리도 압니다. 그 정도는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시련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까지 인정하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11월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21일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간증자로 나선 21차 간증자 양정숙 권사님과 김세진 형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이 간증이 굉장히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이혼을 선택했다는, 다소 믿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이 선택마저도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그의 엄마의 애절한 마음이었다는 걸로 일단은 받고 넘어갔습니다. 이 세진 형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세진 형제는요, 두 다리가 없습니다. 오른손에 손가락 3개가 없이 손가락 2개만 남아있는 이런 아이를 자기가 낳은 아이도 아니고 누가 버려서 그 열어보니 애가 울고 있는데 열어보니 다리도 없고 손가락도 3개나 없는 이런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불쌍하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입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남편과 이혼하기까지 하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에게는 자신이 낳은 친딸이 있었는데 이 친딸은 이 입양한 아들 때문에 아들을 지키려고, 동생을 지키려고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고 그 동생의 학교에 가서 뒤에 앉아서 학교 수업 끝날 때까지 아이 지키다가 애 데려오는, 다른 친구들이 해코지 할까봐 뒤에서 지킴이가 되는, 그래서 자기 누나는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가족 전체는 가난과 아픔을 경험해야 하는 상황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이면 저 같으면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아마 울부짖었을 것 같은데요. 이 양정숙 권사님은 이 고통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신을 순종시켰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인격 훈련을 위해서 이런 결정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뜻,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인생 전체를 거기에 드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게 찾아오는 시련을 그저 시련으로 남겨두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시련을 시련으로 남겨두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시련이 다가올 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 그 시련은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시련일 뿐이에요. 그냥 시련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련을 하나님 앞에 순종과 맡김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안에 있다라고 믿고 순종하며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적 산물은요, 그걸 순종함으로써 내 안에 일어나는 부수적 산물은 여러분의 인격이 성장하고 신앙이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훈련하려고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 해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신앙인에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싶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정혼한 여자가 남편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임신하게 된다는 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 죽음을 전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을 감히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야말로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능력을 과신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한 건 해보자라는 인간적 계략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순수한 마음에 자신을 내맡기는 그런 신앙인의 진짜 모습.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징계라는 방법을 쓰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응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의 세 번째 의미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징계를요 지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한 번 들었다고 다 이해합니까? 다 기억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훈련도요, 한 번 우리한테 뭔가를 했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도자기를 빚어서 거기에 유약을 바르고 불에 굽고 또 꺼내어서 다시 유약을 또 바르고 또 굽고 해서 두꺼운 코팅으로 그 빛깔을 만들어 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라는 화로에 넣어서 우리를 견고하게 빛나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빛깔을 담은 작품으로 변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에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말했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잘합니까? 아니요. 한 번 가르쳐 줬다고 다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와 허물이 많고 연약과 약점이 많아서 한 번에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의 존재, 그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바로 그 대표 인물로 저는 야곱을 생각합니다. 야곱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대변하는 가장 좋은 샘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악착 같음, 그거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의 교활함, 그것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삶의 질긴 애착, 그것도 우리 안에 있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착, 그것도 우리 안에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에서를 피해 달아나다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깨닫고는요, 깨어나서는 자기가 베었던 돌을 일으켜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안히 여기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약의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가 만난 것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반응했고 결단했고 야곱 인생의 첫 번째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델에서 야곱이 완전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이 베델을 지나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여전히 교활하고 여전히 인간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요, 삶의 모습이 바뀐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고백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바뀐 게 없어요. 거기에서 자기보다 더 교활한 삼촌 라반에게 호되게 당하면서 훈련, 연단을 했죠. 자,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야곱은 완전해졌을까요? 베델에서 완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만났고 20년 동안 훈련받았으니 이제 완전해졌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에서가 무서워서, 에서한테 죽을까 봐 두려워서 무슨 짓을 해요? 처와 자식을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처, 자식, 가축 같이 1대, 처, 자식, 가축 2대, 3대까지 이렇게 자기 앞에 선발대로 셋이나 보냈습니다. 사실은 그게 선발대가 아니고 뭐예요? 그 방패막이었어요. 먼저 보내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는 용도인데, 만약에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칼을 뽑아들고 죽인다면 그 처자식들이 죽는 그 시간, 지체되는 시간 동안 자신은 도망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야비한 짓입니까? 아니, 자기가 처자식을 보호해야지 어떻게 처자식을 앞세워 놓고 그 처자식이 죽는 시간 동안 자기가 도망가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이런 야비한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 만난 자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뀌지 않은 거예요. 또한 그는 약복강을 건너지 않고 그 밤을 보냈습니다. 그 밤에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죠. 그냥 물고 늘어졌습니다. 사실 천사하고 겨룰 만한 힘도 없죠. 물고 늘어졌어요. 그리고는 천사가 하다 안 되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니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줬어요. 자,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약복강에서 야곱은 완전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야곱은 언제 완전해집니까? 야곱은요, 죽을 때까지 완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씩 나아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말년에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게도 되죠. 완전해서 그랬나요? 아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말하면, 한 번만 회초리 드시면 완벽하게 돌아서는 그런 존재 우리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일회성이 아니고 다회성입니다.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으로 모든 치료를 완성시키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징계는요, 콩나물에 물 주듯 쑥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또 주고 또 줘서, 그런데 보이지 않게 자라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성장 아닙니까? 아프고 힘들지만 그만큼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선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징계하고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번 그렇게 내가 징계받았다고 무사통과 아닙니다. 야곱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네 번째 의미는요, 아프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징계는 아프고, 때로는 부당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 과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그 훈련의 시간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릉 선수촌에서 코치가 죽을 것 같아도 절대 봐주지 않고 외치죠. 선수를 다그치죠. 코치는 그 선수에게는 저승사자 같습니다. 선수의 근육이 타들어갈 것 같은데도 그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한 번 더라고 소리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근육이 만들어지고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피아노를 못 칩니다만 피아노를 배우는 과정은 끝도 없는 반복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반복이 지겹고 괴로워서 그냥 한두 번 해보다가 포기하면 절대로 피아노 칠 수가 없습니다. 악기를 배울 때는 머리로 생각하고 그 지판을 짚겠지만, 건반을 짚겠지만, 이것이 내게 익숙해지고 내 몸에 새겨지고 난 다음에는요, 머리가 생각하기 전에 손가락이 먼저 움직이는 수준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반복이 만들어준 선물일 겁니다. 그 과정은 죽도록 아팠지만 그 아픔은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도요, 가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참아내며 42.19km를 향해 달립니다. 달려가는 과정에는요, 내 몸이 아우성을 칩니다. 여기서 멈추라. 더 가면 죽을 것 같다. 내 몸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지만 저 꼬린 지점 너머에 있는 영광을 아는 내 머리는, 내 가슴은 더 뛰라고 내게 촉구합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근육이 터질 것 같고 너의 심장이 타들어가겠지만 조금만 참아라. 바로 저 꼬린 지점 너머에 서 계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네가 달려오는 것을 환호하면서 박수치면서 기다리고 계시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고통당하는 현실을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너머, 꼬린 지점 너머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의 현실이 고통과 아픔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을 보면 우리는 100% 실패인데 그 너머를 보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니시 라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이 고통의 과정을 계속해서 뛸 수 있을까요? 속이 타는데, 타들어가는데 못 뛸 겁니다. 왜?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계속 뛰어서 무슨 의미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안 뛸 겁니다. 그런데 그 피니시 라인 너머에 금메달이 있고 월계관이 있고 환호성이 있고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걸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 사람은 뛸 겁니다. 남들보다 더 근육질의 사람이라서 뛰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더 빨라서 그거 뛰고 있는 게 아니라 이유를 알기 때문에 뛸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면 누가 이 현실의 파도와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서요? 힘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초장에 포기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고통, 이 아픔을 이겨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 트랙을 뛰다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코스를 바꾸는 겁니다.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으로, 가시밭길이 아닌 형통한 아스팔트로, 그리고는 곧장 다른 코스로 바꾸어 관중석으로 돌진해서 거기 앉아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피니시 라인 너머에 어떤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는 우리는 힘들지만 코스를 바꾸지 않을 겁니다. 계속 뛰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왜 뛰어야 하는지 아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뛰지 않는다면 누가 이 길을 뛸 수 있을까요? 누가 그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과 오늘의 아픔을 이겨내야 할 이유를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너머의 영광을 이미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고 이겨내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박수 소리와 격려 소리를 듣고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징계를 넉넉히 이겨내고 그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